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1절. 봉독할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구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쉽게 나는 그리스도인 맞지라고 이렇게 참 말들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이 말씀 중에 의문점을 주시하면서 우리의 모든 기독교적인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보고 전체적인 문법적으로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 하느냐? 세 분류로 나누면 기독교인은 이거로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이 되었든 또 믿는 자가 되었든 다 주일 아니면 예수쟁이 말하면서 저들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며 좀 더 성장된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인이다 그래요. 신앙인. 그래서 믿을 신자 우러러볼 앙자에서 신앙인. 믿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해요. 이건 이거로 말씀을 아는 것. 자, 기독교인이라서 말씀을 다 아는 게 아니죠. 자, 신앙인 정도 되어야 말씀을 아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는 이거로 성령을 아는 것. 즉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는 영이다. 이걸 아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해서 전부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에요. 기독교인적인 사람도 있고 신앙인도 있고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의 18절을 통해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기쁘고 즐거워라. 불같은 시험인데 기쁘고 즐거워할 정도라면요, 그건 기독교인 신앙인 갖고는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뜻은 하늘의 성령을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님 이름을 부여받고 마리아 몸에 태어나지만 그리스도,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말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은 겨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한 것처럼, 그러면 젖먹는 믿음이 또 있네 라고 전에도 배웠죠. 그리고 깨달았죠.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1절, 2절, 3절을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들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바로 이 젖으로 키웠다는 자체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고 밥으로 키웠다는 것은 신앙인, 말씀을 좀 아는 것이다. 그러나 단단한 식물 먹는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할 줄 알고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되니라.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절을 통하여서 지각을 사용하는 아주 장성한 분량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냐 신앙이냐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배해놓고 우리를 데려가려고 가는데 그분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자,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 가는 길, 그걸 보고 기독교인이라며, 진리 신앙이라며, 생명이 우리 부모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지 않은 것은 성경 속에 어디에도 없어요. 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돼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 구약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신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고, 다시금 이 시대는 성령의 세상이다. 자, 전에도 늘 많이 깨닫고 있던 거예요. 성령은 교육 의무와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병역 의무와도 같다. 고난을 함께할 병역 의무와 같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납세 의무와 같다. 감사의 조건을 받았으면 감사할 수 있는. 자, 기독교인들이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갖다가 헌금 내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 저절로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강권적이 어떤 저기가 아니라 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식당을 하거나 그리고 무슨 어떤 종사하는 사업을 하거나 하면 당연히 납세 의무자로서 세금에 대한 것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냥 군목가게 맨날 보따리 장사 이런 사람 보고 세금 내라 소리는 안 하거든요. 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은혜 받을 때는 값없이 주시다가 젖 먹고 단단한 식물 먹으면 감사의 조건을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감사의 조건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시편은 50편을 통해서 그렇게 23절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을 했죠.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나는 성령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자, 이것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거듭날 수 없으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갈 수 없고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이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고 생활의 삶 속에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면 불같은 시험도 넘어가야 되는데 시험이 들 때에 공력이 무너져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겨우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비교하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나는 기독교인을 넘어서 신앙인을 넘어서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자부해 라고 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물음표를 제시하면서 이제까지 기독교인 신앙이었으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사, 능력을 받아 이제부터라도 내일부터라도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의인이 돼야 되겠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무엘상의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 제시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는 것을 꼭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도 불꽃 같은 성령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선지자에게 나타났고 또 불같은 성령이 뭐 많이 나타났어요. 구약에도 우리 철광석 같은 것도 에스겔은 다 우리가 새로운 신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부들부들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샬롬이라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6장도 그렇게 외칠 수 있었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재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알아야 된다 라는 걸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이제부터 퍼즐을 맞춰가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 주관이라는 뜻은 무슨 일과 행사 이런 것들을 다 뭔가 주관해서 이를 말끔히 끝내는
것을 보고 주관이라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우주 만물을, 그리고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그것을 다 주관하십니다. 주체를 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성령의 사람이라 거듭난 사람이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의 7장에 기록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같은 기독교인인데, 오늘 앞에 7장의 1절로부터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서 기란이와 아름 아비나답 집에서 20년 동안 법궤가 보호하고 있었는데 20년 동안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 받는 걸 보고 똑같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저는 복을 받았고 왜 나는 못 받아요? 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같은 믿는 자인데 누구는 은사 받고 누구는 능력 받았는데, 같은 믿는, 누구는 권세 받고 같은 믿는 자인데 누구는 기도 잘하고 누구는 찬양 잘하고 누구는 말씀 잘 전하는데 왜 나는 못 줘? 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왜 저들은 왜 아비나답 집에는 평신도인데 복을 받았고, 자, 오늘 그런 복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상들이 오늘 사무엘상의 1장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엘리 제사장이 법궤를 뺏기면서 결국은 사건이 터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벳세메스로 향하는 소를 놓고 가서 번제물과 모든 걸 가지고 가서 결국은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어떤 것으로 가다가 다윗 같은 경우는 역대의 상이나 그 많은 장본들을 통해서 놓아서 결국은 법궤를 잘못 메고 왔다고 해서 사무엘 6장도 그러고 수레를 대서 우사가 죽기도 하였고 다윗은 겁이 나갖고 못 갖고 오기도 했고, 이런 경우를 우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법궤를 보관하고 있던 사람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는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 돌판, 사랑의 만나, 쌍난 지팡이의 역사, 생명의 부활로,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법궤야. 자, 우리 육신의 몸에 법궤를 어디다 저장을 해? 법궤는 지성소와 같다 그랬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그렇게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세 가지가 들었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대뇌라는 작용이 있다 그랬죠. 이 대뇌 속에 지각작용,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세 가지가 들어가서 완벽하게 차 있어야 기억상실증이 되지 않고 깨닫는 작용이 계속 발전되며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는 정신작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정신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달하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모든 걸 통달한다는데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성령, 나는 그리스도에 맞는가라고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아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저 사람 아비나답의 집처럼 복을 받아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르짖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막 그렇게 묻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각 족속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아스다로스 제해라, 이방신을 제해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있으면서 세상 생각 너무 많이 해. 요한일서 2장의 15절 말씀에 이생의 자랑 너무 많지, 안목의 정욕 너무 많지, 육체의 정욕 너무 많지.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건 당연한 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방신 제해라. 하나님 위에는 절대 이방신 제하고 아스들 대대손손내는 유전과 초등학문 그거 제해버려라. 농경의 신이에요. 아스다로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농경신, 우리나라 말하자면 유교사상, 불교사상, 토속신앙 이렇게 있는데 골로새서 2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는 너희들이 유전과 초등학문, 과학과 철학을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전을 가끔 쫓아갑니다. 그에게 믿는 자들도. 우리 부모님이 그랬는데 초하룻 날 이렇게 하면 안 좋다는데 여자가 뭐 새벽되게 넘어가면 이렇게 자꾸 유전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토속신앙, 과학과 철학이에요. 의학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학과 과학을 철학을 넘어선 우리 하나님이 만물의 안에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을 그 만물 위에 계신 사람 오늘 그렇게 얘기해서 와 그래요?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을 하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똑같이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4절을 말하죠. 그 다음 단계 5절을 통해서 사무엘이가 니네들이 이제 다 버렸어? 이제 죄악된 거 생각과 마음을 다 버렸어? 이제 지성소 성소 만들어졌네? 다 버리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단계 너희들이 필요한 게 있어. 미스바의 각성이야. 생각과 마음과 마음이 없으면 미스바의 각성. 그걸 해야 되느니라. 그래서 미스바를 향한 그래서 모여라 그랬어요. 미스바에.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너희들이 미스바로 모이면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기도는 지금의 예배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중요하듯이 은밀한 곳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기도 하겠지만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성을 얘기해요. 예배 뜻이 뭐라서 예도래자 절배자를 쓰고 있어요. 예의를 갖추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요한복음 4장에도 그렇게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예배. 그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12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예배가 뭔 줄 아니? 영적 예배. 그걸 드려라. 그래서 영적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구약엔 레위기장을 통해서 번제물을 하게 됐지만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면서 그들이 어떻게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니 회개를 하는 거야. 물을 길어다 붓고 범죄했다고 회개하는 거야. 자, 회개. 네 진리에 고칠게. 사람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함을 얻어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기록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각 족속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충만해서 취해 있으니까 술에 취했다 하더라. 자, 같은 유대인이에요.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믿는데 이런 사람을 보고 기독교인이라 말하죠.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막 술에 취한 사람 같아? 하물며 율법인 제사장인 엘리도 제사장도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그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술 좀 그만 먹어라. 영의 분별을 못하면요 술 좀 그만 먹어. 성령이 취해서 기도를 하면요 얼굴이 빨개지고 불덩어리 같고 막 손이고 막 머리부터 막 찌피시는 게 진동의 역사가 장난이 아닌 거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는데 술 좀 그만 먹어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같은 믿는 자 속에 있어서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런 걸 우리 알면서 소학교하고 대학교하고 대학원 박사 코스가 있고 있듯이 다 영적인 것도 그렇게 받는 분야가 틀리고 직분이 틀리고 질서가 있다. 자, 하나님을 주관한다는 거 이거를 알면서 실제 생활에 접하면 몰라요. 자, 오늘 이렇게 막혀서 기도를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라 할 때 이스라엘 자손은 막 회개를 했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방인 섬기고 아스라 섬기고 죄송합니다. 막 하고 결국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6절은 기록해요. 자, 평안하게 있었겠죠. 평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들었어요. 자, 여기에서 블레셋은 전쟁을 참 좋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마귀의 영이야. 사단이 방해하는 영.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걸 블레셋이라 그래. 열심히 미스바 각성하고 이방신과 아스를 집어버리고 열심히 여호와만 섬기려고 하는 그 장소에 야,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대. 그리스도인이 모였대. 기독교인 신앙이 모였대라는 걸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지금 전쟁 준비를 치르고 있어. 근데 자, 블레셋 사람이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블레셋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해서 지금 사무엘에게 이르되 자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사무엘 선지자의 블레셋이 지금 쳐들어옵니다. 우리 위해서 열심히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교만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교통하심을 받고 성령은 하늘과 우리사의 교통하심이야.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고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통을 하고 있는데 직접 교통을 하는 사람과 간접 교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계시가 있고 간접 계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직통으로 직접 계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 계시를 받는 거야. 성경 속에서 볼 때 모세 선지자는 직접 계시를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압 여인을 얻었다고 그 아론과 미리암이 막 힐난을 합니다. 자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론은 신앙인이요 미리암은 기독교인과 같다. 거기서 막 그냥 힐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에 부르고 있죠. 다 3인 가기는 다 내 장막 앞으로 오라.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 와라. 다 달려올 때에 다 영안이 떠졌고 귀가 열려졌어. 다 예언을 받아. 그러니까 그 3인에게 각각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지금. 야 아론아 미리암아 니네들이 둘이 형과 누나라고 해서 지금 늦게 태어난 모세 선지자를 힐난하고 있는데 자 모세는 나와 1대1로 대면하는 자라. 온 집에 충성된 자라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온 집에 충성된 사람이다. 나랑 대면하는 사람이다. 이게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대면하는 사람,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 자 아론은 어떤 사람? 이상 중에 나타나는 사람. 환상과 영상의 영상, 영감, 꿈 계시 이런 걸 통해 만데 직접 대면하는 사람하고 완전히 틀리. 간접 계시를 받는 사람이 아론이. 자 미리암은 어때? 찬양을 하며 기뻐 뛰며 찬양을 해요. 찬양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언도 있고 기도하면서 만나는 것도 있고 방언으로 만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미리암은 방언을 통해 예언하면서 만나는 그런 누나다. 미리암이다. 과연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을 힐난했으니 너는 문둥병 가져가라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똑같이 하나님인 사람이죠. 어떻게 하면 목사, 중목, 전도사격과 같고 중목, 전도사, 집사격과 같으며 집사, 성도, 이방인과 같은 거야. 자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 성경에 이르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느 한 가지면 쩔뚝발이 신앙이에요. 온전하게 신앙인이 아닙니다. 말씀도 사랑도 믿음도 삼합이 되어서 제대로 이것을 균형을 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성령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살 수가 있다. 자 오늘 블레셋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다. 사람을 쓰기 위해서 믿음을 계속 체크하죠. 사람을. 아브라함도 천사 셋을 대접을 하면서 복을 받은 그런 분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을 통해 역사할 때 그렇게 기독교인과 신앙인은 그런 걸 모를지라도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 정도는 다가와야 되지 않았을까. 분명히 잘못했어요. 회개를 하고 새벽에 나에게 사랑의 은사, 용서하는 은사 이걸 달라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해놓고 또다시 생활의 삶 속에서 먹으면서 시험, 일하면서 시험, 저 인간이 나한테 깐죽거려 또 비판해 눈 흘기는 거 봐 몸뚱이 돌아가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하니 어찌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깨달아야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는 해명해 줄 수가 있고 위로를 줄 수 있어요. 저 인간이 꼴보기 싫어 죽겠다라고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에 저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라 저 뒤에 사단이가 쓰고 있지 않느냐. 사람을 주관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역대하의 16장의 9절 이하로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여서 아사왕의 신앙을 살폈어요.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나 보자. 사람을 통하여서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아사왕은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날 때 회개했으면 살았을 터인데 의원을 찾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에레미야 28장의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8장의 10절은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백성들을 그냥 막 미혹을 시키는지 에레미야를 막 밟아 그냥 선배를. 그래도 에레미야는 전혀 저 하나냐를 악한 영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써야 되지만 악한 영도 사람을 써야 돼.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그를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나 선지자를 죽음에 이르게 돼요. 역대 하에도 마찬가지로 18장이나 열왕기상 22장에 역시 아하왕 똑같아. 미가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해.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 속에 집어넣어. 자,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만군천사를 들여오는데 아하왕이시여 그냥 믿음으로 가서서 거짓말하는 영을 400명에게 집어넣나이다. 안 믿어. 이건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재고해 볼 문제죠. 사람을 주관하고 있다. 근데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친구, 내 지인들이 막 달라붙어 싸우면 전부 그 사람을 향하여 미워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주관하는 것을 어찌 깨달으리요. 욥기서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 사단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나란히 섰는데 욥기를 바라보면서 심통이 난 거야, 악한 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사단아, 욥을 시험해 보았느냐? 저 욥은 의롭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자로다. 근데 사단이 와서 엎어러 틀어야 되는데 자, 생명을 해하지 말고 다 가져가 봐라 라고 말할 때 어느 민족들이 왔어요. 전쟁은 사람이 치르는 거요. 근데 그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켰잖아. 다 걷어보라고. 악한 영도 허락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면 맞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 욥기서 2장 10절에는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재앙은 안 주겠느냐. 그렇게 참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라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불같은 시험에 와도 참아야 되니라. 우리는 계속 빵점마다 계속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했는데 안 열려 안 찾아줘. 왜냐? 계속 수포로 돌아가니까.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빵점 맞으니까. 사람을 통해 오는 시험을 넘어가라. 그저 악한 건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또 다시 뱉어놓고 또 주워 먹고 돼지 새끼처럼 시쳐놓으면 또 굴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은사 능력이 성장될 것이며 말씀들이 성장될 것이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믿음의 기도는 병들다는 날이라고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에 이룩하여 기도했더니 안 낫더라. 왜 안 날까? 왜 여러분 안 낫고 이종을 하면 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될 거 아니야. 함께. 우리는 도구일 뿐. 그러니까 오직게 장로를 청하고 장로를 청하다가 안 되면 바로 의인,
의인의 강구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청하는 그 엘리야 선지자 말을 그렇게 야고보는 5장에 해놨을까? 이런 것들을 우린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 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분이야. 월요일 날은 달을, 화요일 날은 불을, 수요일 날은 물을, 목요일 날은 나무를, 금은 광석을, 토요일 날은 흙토자 사람을 지어 놓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 일요일. 되게 월화수목금 되게 성을 만들었죠. 자, 우주를 만들었죠. 하늘에 이름 없는 별들이 없더라. 다 이름이 있더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해서 만들었더라.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우리는 그리스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으며 그 시험 속에서 능히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22절은 사람을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오도록 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말은 하고 있었지만 베드로 사도를 쓰고 있었던, 교만하게 쓰고 있었던 사단을 보고 명령하여 너는 내 뒤로 와 있어라. 왜 자꾸 베드로 옆에 가 있느냐. 자꾸 그렇게 미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늘 말씀드렸던 28절로 33절까지 사단이가 늘 청구서를 하늘에 올리려 하니 베드로야 기도 열심히 해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 열심히 해라. 라는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을 우리는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잘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과 후욕을 하고들 난 축복해주며 핍박하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기도해주고 참고 이겨내는 그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공력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말씀을 한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라는 것들을 꼭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신앙인이 기독교인이고 나는 이건 확실히 무속인인가? 세상을 따라가면 무속인이야. 무속인. 응? 악한 영을 따라가면 무속인이라 봐야 돼. 응?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이라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블레셋을 썼던 것을 잠깐 우리는 첫째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한다. 자,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제하고 나서 첫째 얻은 득이 뭐냐?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평안할까요?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을 쓰지 아니하면 게을러서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는 1장을 통해서 사사를 집어넣으면서 계속 사사를 보내주고 계속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는데 사사가 죽고 나니까 또 죄를 졌더라 그렇게 나요. 또 죄를 져. 계속 죄를 져.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자, 우리 세계교회 모든 교인들이 어느 시간이 가면 당회장 밑에서 경책을 받으면 그날은 잠잠했다가 또 며칠 되면 또 죄를 져. 또 원모 타임. 이렇게 죄를 져서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직도 이 머릿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은 전쟁터에 전쟁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달으라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붙일 수밖에 없는 거야. 깨달으라고.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놓으면 어떡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이사야 54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모든 날카로운 기기를 만든 그 장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가 만들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잘난 체 그만해라 이런 뜻이죠. 뜻이. 자,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 자, 만물하면 자연이죠. 자연. 아셔야죠. 자, 물, 불, 바람, 공기 이거 다 주관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공기를 주신 거예요. 산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고 힘들어. 하나님 너무 더워요. 그러면 확 바람의 성령을 보내서 오면 와 시원하다. 지금 진작 좀 불지 왜 이제 부냐.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 같은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이렇게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막 더워 죽겠어 막 추워 그러면 와 시원한 하나님이 오셔서 나에게 바람을 주시고 시원함을 주시는구나. 추워 죽겠어 할 때 막 불을 좋으면 따뜻한 온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돼.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왔는 하늘을 쳐다보니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렸대. 하늘을 보고 있을 때 오순절의 역사가 딱 일어나고 난 뒤에 많은 족속에서 오순절날 이름에 그랬어요. 성령의 강림하시는 그날을 봄에 하늘을 보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여줬다 그래요. 바람 같은 것이 불더라 그런 얘기야. 그때 온 집이 충만해서 뜨거워지니 막 각국 나라 언어가 나오게 되었더라. 인정해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좀 부르짖어 주세요. 아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를 해요. 그럴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자 어린 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그랬죠.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서 9절에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기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발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켰어. 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종과 교인들아, 너희들이 항상 안주하고 자고 기도도 게을리하고 말씀도 게을리하고 쓰고 듣고 뭔가 해야 되는데 게을리하니까 앞에 있는 영혼을 막 신경질나게 만드는 거야. 분쟁을 일으킨 거야.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때 왜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지금 막 부르짖고 따지려고 했던 것처럼 나는 하려고 했는데 왜 다니다니 도대체 저 인간이 왜 이렇게 나를 갖다가 신경질나게 만들지 이렇게 말을 어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어요? 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 오늘 3일 온전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온전한 번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더라. 그런데 어떻게 응답을 했느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큰 우레를 말했다 그래.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우레를 말했어. 우레를. 자, 이 우레가 자연계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만물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자, 딴 사람 볼 때 미쳤죠. 지금 블레셋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 방비를 전쟁 전략을 해야 되고 지금 뭔가 병사를 두고 싸움터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자, 미쳤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이스라엘 얼마나 큰 우레를 바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블레셋을 피했겠어요. 막간을 향해서 막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쳐들어가서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까지 도우셨으니 앞으로도 도와달라고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돼요. 비석을. 그 뒤에 이어서. 자, 그러면 사람을 어떤 썼던 그 사람은 미쳤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역대하 20장도 여호사밧 왕도 그랬죠. 아니 지금 모압과 암몬이 지금 전쟁을 쳐들어오고 있어. 세일산 거미 삼족속이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 그런데 갑작스럽게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이 예언을 받아. 전쟁은 하나님께로 있도다 라고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이 쓰고 만물도 하나님 쓰고 전쟁은 여호와께로 있도다 라고 받으면서 여호사밧 왕이시여 하나님께 거룩한 예복을 갖춰 입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도록 해라. 자, 이게 과연 미쳤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방인이 믿겠어요? 기독교인이 믿겠어요? 지금 당장 뭐가 있으면 막 그냥 나가서 그냥 뭔가 치고 그래야 돼. 기도만 하자. 이거 미쳤다고 그러죠. 기독교인들도 신앙인들도 자기보다 먼저 된 사람들 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성경 말씀 66권만 계속적으로 알고 배웠던 사람은요, 방언을 해도 미쳤다 그러고요, 환상이 열려서 천사를 봤다 그래도 미쳤다 그래요. 지금 무슨 천사를 보냐? 잠을 못 자서 아지랭이가 보였겠지. 그렇게 얘기하겠죠. 천사를 보았다. 음성 들었다. 야, 환청이 들리나 보다. 이러겠지. 어느 기독교인이 이거 인정하면서 와, 하나님이 천사의 음성을 들려줘서 이렇게 하겠어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6장 1절을 통해서 스랍들을 영원히 떠져서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보이게 되고, 그리고 수젓가락을 천사들이 갖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막 각자의 입에다가 막 숯불, 이게 숯불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이 되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 성령이 나에게 임재라면 나는 죄를 고백 안 하고 싶은데 고백이 저절로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아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어요, 아이고 용서해줘요. 이게 저절로 되는 거야. 로마서 8장 24절 25절처럼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성령님께서 뜨겁게 그냥 입술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남은 믿지 않아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남들이 믿거나 말거나.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세계를 맛본 사람은 이방인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하고도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오직 같은 줄기만이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그 모세 떨기 나무라고 했겠죠. 모세만 봤으니까. 떨기 나무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본 거는 모세 선지자야. 그게 모세 혼자 올라가죠. 구름기둥에서 본 거 역시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24장에 8절 9절 10절에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답과 아비오 아론과 그 모세가 먹고 마셨더라. 이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어느 사람이 믿겠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사랑 믿음으로 이것만 알고 있었지, 하늘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걸 안 믿어요. 그렇게 먹고 마신 후에 그때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을 주면서 그걸 인정해 드려야 돼. 잠언서의 3장에 기록하듯이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먹고 마시는 그 후에 하나님이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십계명 돌판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4장 12절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뒤에 성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성소가 만들어져 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1학년짜리가 2 더하기 1 하면 3, 자 6학년짜리가 2는 4, 3하고 4자의 숫자는요 곱하기야 더하기의 차이점인데 더하기를 까꾸로 놓은 거예요. 이렇게 약간 삐뚤어서 대각선으로. 우리가 잠깐 미쳐도 예수님한테 미쳤다는 고린도후서의 5장을 통해서 10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선생은 미쳐도 내가 예수님께 미쳤다, 남들이 다 미쳤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미쳤으면 그 신비주의 사람들을 다 공회에 넘기려고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또 공회에 넘기려고 다메섹 도상을 달려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영안이 떠지게 되죠. 영적 세계를 모를 때는 영적인 사람들을 신비주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회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고 모함을 했는데, 본인이 영적 세계를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영안이 떠지고 난 뒤부터는 22절로 더 핍박하면 할수록 더 힘을 얻어서 던졌더라라고 말해요. 제 만물의 역사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동물계, 생물계, 식물계, 그리고 자연의 돌까지도. 왜냐?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신다고 말했어요. 돌들로도. 자, 지팡이를 쓰셨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 27장에. 아론이 쌍난 지팡이, 이건 나무예요, 나무.
거기 싹이 나서 음이 트고 열매를 얻게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사사기 9장에 나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썼어요. 나무를.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을 사람으로 지칭해서 쓰게 됐다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은사 능력을 늦게 받고 더디 받는 것은 범사에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종은 한 번도 막 비가 쏘나비처럼 내려와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프셔서 이렇게 우시고 계시나. 정말 장마철에는 야, 우리 영혼들이 불쌍하셔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셔도 비를 통하여 우리는 농사를 짓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산, 물, 그리고 식물. 하나님을 믿고 난 데는 어쩜 풍경도 저렇게 이쁘게 색깔을 가을에 단풍을 들릴 수가 있을까. 산은 또 얼마나 아름답고 바다는 아주 생물, 동물을 볼 적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그분을 늘 인정해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돌멩이들도 하나님이 쓰신다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는 아마 정말 지금은 충만하신 목사님에 대한 사례가, 하나님 바람을 불어서 나무를 날아가게 만들어서 목사 되기 싫다고 했다고 이마를 갖다가 탁 때려가지고 피를 흘리게 해서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더라. 자, 이런 거 잘 아시잖아. 이게 만물을 쓰는 거야. 철떡 그냥 아주 이렇게 찹싹 그냥 나무가 달라붙었던 젖은 것이 어떻게 붕 떠서 푹 날아가. 이게 만물을 주관하신 거라고. 나무야 일어나 쟤를 때려라.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가다가도 돌멩이가 걸리거든. 재수 없어 돌멩이 걸렸으니까 주여 내가 또 무슨 잘못에 이 돌멩이가 지금 나를 갖다가 막나니까. 뭔가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냐고요. 갑자기 가다가 그냥 뭐가 다 가지가 걸려. 재수 없이 이놈은 나뭇가지가 걸렸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뭔가 어저께까지 아니었는데 지금은 축 늘어져 갖고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날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나무를 걸치게 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 거예요. 드물 게는 아주 없지. 우리 교인들은 거의 없어. 그냥 나무는 나무요. 그냥 동물은 동물이요, 생물은 생물이야. 물고기야 따고 와라 그래갖고 말하니까 에휴 무슨 그렇게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갑작스럽게 이상한 소리래. 물고기야 오도록 해라.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해외 토픽들은 참 잘 믿는데 벌을 갖다가 쐈더라, 자전거포를 먹었더라, 그냥 이빨로 기차를 끌었더라. 그런 거 어쩜 이렇게 신비하게 잘 믿는지 몰라. 이종 이스라엘 갔을 때 물고기들아 모여봐라 하면서 방언을 갖다 몇 개를 왔나 붕어를 오라 그랬더니 막 모여. 그러면 그걸 갖다가 꼭 증인이 있으니까 같이 가서 이스라엘 같이 갔던 우리 남우선 그걸 직접 거기서 봤지. 그 방법을 사용해라 그래갖고 저 저수지에서 물고기가 와라 그랬더니 믿는 사람이 하나는 믿는데 둘은 안 믿더라 라고 할 수 있고 반은 믿더라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기독교인 신앙이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게 분리야, 분리. 그러면 기독교인은 신앙인이 돼야 되고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 집회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지.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젖 먹는 믿음에서 밥 먹는 믿음으로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교육 의무가 왜 필요하느냐. 자꾸 공부를 해서 학업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 코스를 해서 전문 과목을 따라가면서 다시 후손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성령을 받는 사람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자꾸 성장을 해갖고 말씀이 주석이 다시 보이고 영예가 보이고 기도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말씀도 또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도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전이 되어 가니까.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도 해야 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도 해. 나 기도해야지 해놓고 말로만 하면 안 돼. 행함으로 들어가야지. 나무들도 하나님이 쓰는데 돌들로도 만들다고 하는데 저치가 에스겔 47장에 하나님이 바다를 썼으니까 죽었어야 될 그 생물들이 사해바다에 어떻게 살아? 그럼 그거 깠잖아. 구천여 사천석의 믿음이 가기까지 에스겔 선지자 하나 쓰기 위해서 바다에 생물이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발목에 찬 믿음, 무릎에 찬 믿음, 허리까지 찬 믿음, 차고 넘치는 믿음, 사천석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푹 잠겼을 때 하늘의 세계가 보이리라. 내가 완벽하게 십자가 밑에 수장 물에 들어가서 딱 완전히 잠겼을 때, 헤엄쳐서 나가지도 못할 정도 됐을 때 하늘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다 이상하게 보인 거예요. 와, 생물이 살고 어부가 살고 막 거기에는 막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과실이 열린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봄에 하면은 여름에 열려 한 달에 한 번 열매가 열리더니 하늘의 세계나 있는 거야.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열매가 열려요? 그게 이사야 47장 말씀이야. 약재료로 썼더라. 우리가 열매 열리려면 대추나무도 8년이 되어 열리고 사과도 8년이 되어 열려. 10년이 되어야 10년이 20년이 되어야 밤나무 열매 열려. 어떻게 한 달에 한 번씩 과실이 열리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만 있는 일인데 만물을 주관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 성령의 사람 맞아요. 나 성령 받았어요. 성령 임재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다. 성경 말씀의 66권을 다 쌓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레마의, 이건 로고스고요. 레마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과 2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낱낱이 기록되면 길이를 전 세계 지구를 돌려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부족하도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머리에 기억해서 내가 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심을 저는 믿겠습니다. 그럼 절대 어떤 시험에도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면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거듭난 사람이 이게 지금 서러운 부분에 다른 거죠. 요한복음 3장 말씀 천국 못 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처럼 불법으로 행하게 되거든요. 성령의 사람한테 불법으로 행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선지자 노릇해도 안 되고 병든 자 고쳐도 귀신들 쫓아내도 안 되느니라 그랬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영생 없다고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 가고 거듭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 가는 거야.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우리는 이해를 하면 반드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이 있구나. 낙원서를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천주교인들, 극락서를 얘기하는 불교인들,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과 신앙인과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근데 맨날 발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에 대해서 어려운 듯 하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탭을 좀 감아 놓으셔서 오늘의 본론에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심을 믿어야 된다. 두 번째 어떤 사건까지 잘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나를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상대방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상대방을 통해서 오는 시험, 이웃을 통해서 오는 시험을 넉넉히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라 표현할 수 없으니까 달마다 우리 세계교회는 아주 시험에 대해서 늘 100점을 맞아라 그러는데 100점을 못 맞으니까 은사 능력이 발전이 되질 않아. 기독교인이라면 신앙인으로,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 발전되어 나가서 많은 영혼들이 귀감이 되는,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고 나는 그리스도인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축복이 머리끝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 왜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과 이 돈 주고 안 하고 다 이 만물이야. 돈을 갖고 계시는 부모가 줘야만 되듯이 우리 하나님이 줘야 돈도 있는 거고 집도 줘야 있는 거고 뭐 모든 건강도 줘야 있는 거야. 그걸 안 믿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건강하게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다시 한번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